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상한 마음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또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으로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이곳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드리는 이 성가를 축복하시고 찬양의 은혜와 찬양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쫙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만큼은 의식해야 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또 눈도 마주치고 웃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해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참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현관 유리창으로 내다보면 이 앞에 들판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요즘 그 황금 들판이 축제인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길에 오다 보면은 알곡을 쫙 이렇게 늘어놨는데 그걸 보면은 농부들의 막 기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제는 또 교회 학교에서 알밤 축제 하는데 아이들이 뭐 어린 왕자들이 어찌나 그렇게 멋있게 뛰어놀고 재밌는 저 아이들이 좀 안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새생명 축제 또 준비하고 새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것은 매년 행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 하나를 찾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모든 세리라고 하니까 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선민의식이 강한 그 유대인의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긍심이 나라가 헤쳐지고 수많은 나라들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아주 끈끈한 그 누구도 그 속으로 파고들 수 없는 그런 유대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조금만 재능이 있으면은 그들이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데 공동체 전체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유대의 공동체를 파괴해버린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등에업고 식민 치하에서 고통받는 동족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착복을 하였어요. 19장에 소개되는 삭개오를 보면은 그는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뜯어냈으면은 그렇게 됐을까. 또 유대인의 두 번째 민족적인 자긍심은 계명을 쫓아 사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오경인 그 토라와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미슈나, 그리고 미슈나의 해설집인 탈무드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토라를 함성하게 하고 미슈나와 또 탈무드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죄인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창녀들을 가르치는 속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창녀라고 부르지 않고 저 죄인하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민족의 순결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들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추방시키고 모든 모임에서 참석할 수 없게 했어요. 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없었고 그들하고는 대화도 같이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 사회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속물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버렸다고요? 막 갈 때까지 막 끝자락까지 가버리는 그런 속물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11시에 예수님이 말씀 전한다 하더라고요. 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겉모습과 속 내면과 영혼의 갈급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늑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 얼마를 받기 위해 몸을 파는 장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급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했습니다. 자기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목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빗나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 앞들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동일한 자리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리에는 신분의 격차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의인의 그룹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가장
가장 가까이 있어 가장 밀접하게 지내고 있다고 자랑하는 홀리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은 볼 줄 알지만은 상한 마음과 갈급한 영혼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만의 신앙의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를 자랑하는 재미로 살지요. 근데 이런 분들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주님은 이런 분들을 신종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다가갈 수 없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른 양을 찾은 비유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보좌를 떠나서 추하고 초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먹이는 목자가 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우리를 이탈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양들은 본능적으로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중동 지방에는 목자들이 다 자기 양을 이렇게 돌보다가 저녁 무렵쯤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큰 돌담으로 싸는 우리 속에 같이 내놓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문 앞에서 교대로 양을 지킵니다. 아침이면은 목자가 그 뒤섞여 있는 양들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휘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자기 양들이 그걸 알아듣고 다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양은 안 나옵니다. 그 목자의 양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자는 휘바람을 불든지 아니면 콧노래를 하든지 하면서 쭉 앞서가면 양이 뒤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이탈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목자의 속을 날 썩이는 그런 뺑돌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때는 그 괘씸한 뺑돌이 양. 왜 잘 까불했다 저 녀석. 저 녀석 때문에 다른 녀석들도 물들지 않아.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말 잘 듣는 99의 양을 들여두고 이런 양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박차고 나와서 진짜 제멋대로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이제는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찾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포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양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완전히 죽어가는 저 한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끌어내서 아버지의 품에 옮겨놓기까지는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러워요. 저는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나 창녀들은 아주 노골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아주 정말 극적으로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고 어렵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운 죄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회개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심정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도 돕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 신종 바리새 족속들이죠. 하지만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 왜 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 알게 되니까 지난 이제 40여 년 동안 사람을 키우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만 포기해버리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인색하고 이기적인 세리마태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가 성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 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장녀 생활을 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포기치 않으시니까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하시는 것은 교회의 교인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저희 교회 조그마니까요, 1부 예배에도 그냥 저 홀이 꽉 차고 2부 예배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아들, 딸들, 우리 주님이 찾기까지 찾기를 원하시는 그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왜 우리 교회 경품을 안 거냐고. 경품을 걸어야 누군가가 뭐 될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성스러운 기념품을 준비하지만은 우리는 경품 걸고 대회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 같으면 내가 막 가시던 뿔 핫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양 찾았으면 기사대기를 그냥 몇 대 때려놓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지 않고 그걸 어깨에 막 메고 너무 춤을 추면서 와가지고는 막 이웃 친구들 다 불러서 초청했다고 잔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인간 쓰레기들을 무가치한 그들을 기뻐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막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이후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탕기가 가득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난 후에 날마다 유가를 맴돌며 창기들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갈 곳 올 곳 없으니까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불효막심한 것.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렇게 하느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제가요, 죽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되살아났는데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직하면 제가 하나님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이 하나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돌아온 자식에게 무슨 과거사를 캐물으면 네가 그 돈 어디다 다 썼느냐? 뭐하고 살았느냐? 너 왜 거지꼴이 됐느냐? 이런 지금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들을 보고 너희들 과거사를 직고해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날마다 금식해라. 이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왔다는 한 가지, 그들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왔다는 그 한 가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껴안고 어울려서 잔치를 즐기신 것입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 그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해서 금방 정숙하게 달라졌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꼬락사니까 말이 아니고 진짜 칼라프레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그들이 그냥 고기 뜯어주면 그래 고마워 이렇게 같이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진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인 99이 이렇게 쫙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시커먼 죄인 하나가 십자가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입이 귀에 걸쳐가지고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들 쳐다보고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죠? 저쪽이 오는 탕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알밤 축제 하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보니까요, 보석 같아요. 도대체 이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평생 죄만 짓다가 이제 죽을 때 좀 정신 차려가지고 죄짓 맡은 우리 구주하고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이걸 책으로 쓰면은 수십 권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악의 스토리예요. 자기가 염치가 없고 지금은 가도 교회 가서 뭐 봉사할 것도 없고 점심밥만 축내니까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입이 귀에가 걸쳐지도록 찢어지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뭘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죄만 짓다가 오는 분들도 하나님이 그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제 이분들, 여러분들이 다 의인 99이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지만은 과거를 조금만 거슬려 보면은 나도 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던 때가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이 그렇게 감동적일 때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몇 명이 됐다고요? 99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로 채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몇 년 살다가 영원한 어디로 간다고요? 불구덩이로 가기 때문에 찾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가는 순서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그대로 불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왔을 때 밤에 십자가가 안 보였어요. 아, 경주는 말 듣던 그대로 사단의 왕국이구나.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주에다는 교회를 세울 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 생각됐어요. 근데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잃어버린 자들로 가득 찬 도시였고 찾아야 할 사람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이곳이야말로 무엇이 세워져야 한다고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곳은 목회자의 무덤이 아니라 천국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로 막 들여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스님과 불제자들은 누굽니까? 스님과 불제자들이 누구죠? 네,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다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믿어요? 우리 문바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정말 불심이 가득한 불제자였거든요. 찾아놓으니까 얼마나 멋진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종은 집사 스님이었는데 찾아놓으니까 울산대사지 막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중에 막 불심이 특심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찾아놓으니까 신앙이 아주 특심한,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야말로, 이곳 땅 경주야말로 찾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영광이 너희들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찾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이 될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죄인 한 사람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것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끌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